우리 다 함께 40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살아가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08장.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함이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불효자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비석은 더 크게 세우고 장례식장에서는 더 크게 운다 라는 말이 있죠. 항상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때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실 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후회하고 내가 그렇게 할 걸, 내가 한 번 더 전화할 걸, 내가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 소원대로 예배당에 나갈 걸,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오늘 사도께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새길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동안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행한다, 착한 일을 행한다 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불신자들에게나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이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본래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 가운데서 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부류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적당히 타협하면서 예수도 믿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조상들에게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또 마침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을, 그렇지, 사도 바울의 말도 맞지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도 맞지만, 우리 조상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지,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편하게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는 잘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에요. 왜인가 하면 삼국시대 때 어느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수백 년, 천년, 이천년 동안 우리 민족에게 율법을 행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는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천 년 전에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과거의 전통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것을 철저하게 행해왔고, 예수에 대한 신앙보다,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신앙보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훨씬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게 되고 그것을 영접하고 새로운 신앙 가운데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조금만 자칫 한 발자국만 비껴나면 과거의 율법 신앙이 그대로 다시 되새김질 되는 것이죠. 지금은 예수 믿으신 지 30년, 50년 이렇게 되시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이게 생활화돼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우리처럼 익숙하지가 않죠.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 기독교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밖에서 하던 그 습관과 그러한 자기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좀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렇게 다가오는 모습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는 지금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 주변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그들을 율법으로 그들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그들의 마음을 혼돈시키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 그 거짓 교사들, 그 잘못된 신앙 가운데 인도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하면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약화시키고 또는 유혹하고 그래서 잘못된 신앙 가운데로 인도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단 문선명이라든가 주변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잘 믿는 성도들을 이렇게 꾀임에 빠지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이끌어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저도 목사님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다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종종 들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한평생 목회를 했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추수꾼들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유혹해서 예를 들어서 구역, 남전도회, 여전도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 속에서 틈이 타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결국은 교회를 다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들이 너무 자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목사님들이 좌절에 빠지고 실족하고 심지어 너무 큰 충격 때문에 몸에 병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저희 친구들이 여럿이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한번 교회가 타격을 받을 때 보면 10명, 20명, 30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쓸려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 문 앞에 항상 그런 게 많이 써 있죠. 2단 사절, 2단의 출입을 금합니다. 얼마나 가슴에 맺혔으면 그러겠어요. 또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의 책임이고 목회자의 책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눈여겨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죠. 처음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두고 살펴보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목회자들의 그런 모습이고 시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잘 살펴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안질에 걸려서 눈을 박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잘 읽지 못하죠. 큰 글자로.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대해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약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할 때에 본인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쓴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마무리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친필임을 이렇게 나타내거든요. 함께 있던 제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뭐 두기고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게 써요. 로마서라든가 이런 내용 쓰다가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인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는 사도 바울이 불러주고 제자들이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 아니라, 여기서 박해를 면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한다. 할례를 받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진정한 그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모세의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게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따가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도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저 사람들하고도 사이 좋게 지내자. 그래서 이제 예수도 믿고 율법도 행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적당히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지금 누가 하는가 하면 거짓 교사들이 하는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일날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밖에 있는 친구들하고 기분 좋게 한 잔, 교회 안에서는 깨끗하게 세탁소 가서 양복 드라이 클리닝해서 딱 입고 들어오니 예전에 뭘 마셨는지 뭘 태웠는지 모르죠. 밖에 나가서 월화수목금은 적당히 그 세상 친구들과, 주일은 교회 성도들의 모습대로, 곧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행한다,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나타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뿐이라, 뿐 아니라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거짓 교사들이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해야 그들이 인정을 받고 그들이 훌륭한 선생이라고, 훌륭한 교사라고 인정을 받고, 또 이 사람들의 수입원이 무엇인가 하면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TV라든가 이런 데 보면 말 잘하고 강연 잘하는 사람들이 수입이 많잖아요. 일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수입을 올려요. 1년에 그 강의 잘하시는 분들이 수입이, 여러분들은 좀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수십억 원이에요. 수억도 아니고. 한 번 강의를 나가면 수천만 원 받기도 하고 억대의 강의료를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시간당 수입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 좀 힘든 액수죠. 그 당시에도 길거리에 있으면서, 광장에 있으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전철역 앞이라든가 아니면은 여의도 광장에서 모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그 주변에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가면서 강의료를 이렇게 주고 가요. 그렇게 수입을 얻어서 생활하는 그 사람들의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수입을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 수 있냐면, 그게 정말 옳은 거라면 그들이 정말 율법을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율법의 시작과 율법의 의도와 율법의 마침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거든요. 이웃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율법을 사랑하는 모습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사랑을 행하는 것조차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내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할례를 행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수입을 올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갈라디아 지역에서 거짓을, 또 잘못된 복음과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자꾸 듣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배워야 우리가 참된 신앙 가운데서 바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모르면은 물어보시고, 또 예배 드릴 때에 잘 듣고 성경에다 이렇게 옆에다 작은 글씨로 메모도 해놓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잘못된 사설이나 이단에 빠져서 우리의 인생이 잘못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서 옳고 그름을 온전하게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단 사설의 게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건강과 평안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